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며 또 지혜와 계시형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부족하지만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날마다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고맙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파라샤 말씀이 창세기 32장 4절부터 36장 43절까지 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에서 삼촌 라반을 이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제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32장부터 보시면 이제 잘 아시는 야곱의 씨름, 그죠? 분이엘에서 야곱의 씨름과 관련된 마하나임, 그리고 또 형 에서를 드디어 만나는 그래서 그 장면도 있고요. 또 디나가 세겜에서 부끄러운 일을 안타깝게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또 3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는, 그죠? 또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또 라헬이 먼저 죽고요. 그다음에 이삭이 죽는 장면들. 또 36장에서는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계보, 세일의 자손들과 관련된 계보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이제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곱이 형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이제 모르는 거죠. 그죠?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죠? 그래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요. 형 에서의 손에서 또 지켜주시도록, 그죠? 그리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건넜는데 지금은 이제 2때나 이루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도 보시면 야곱이 얼마나 이제 두려워했냐면 심히 두려웠다. 그죠?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과 가축을 2대로 나눴다. 그렇잖아요? 양과 소와 낙타를 2대로 나누고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해야겠다. 이제 그런 전략도 이제 세웠습니다. 에서가 이제 막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이제 야곱이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긴장하는 답답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내 식구들이, 그죠?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형이 칼에 맞아서 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런 절박한 심정에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이제 분이엘에서 씨름을 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먼저는 이제 형들을 위한 예물을 분류를 하고요. 그죠? 그래서 형들한테 먼저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예물을 종들의 손에 맡겼단 말이죠. 그래서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나 나를 받아주리라. 그죠? 그래서 이제 야복강, 이제 지금의 요르단이죠. 야복강 나루를 건널세, 시내를 건너가게 하여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3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죠? 그래서 야곱과 씨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누구인가, 어떤 사람을 이제 천사로 유대인들은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고로. 그리고 또 일부는 기독교에서 예수님으로 또 해석하기도 하죠. 그죠? 또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하나님과 2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된 그런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강력하게 이제 날이 이제 새려고 할 때 나로 가게 하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나를 축복해 주시라.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기도로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여하튼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여하튼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또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기를, 또 지금 특별히 형 에서를 이제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 가운데 씨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려주십시오라고 29절에, 근데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거기서 야곱을 축복했다. 그죠? 그곳 이름을 이제 분이엘이라 이제 했다. 야곱이 그렇게 분이엘이라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야곱이 간절히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영성이 어떤 영성입니까? 바로 승리하는 영성이다라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장자권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스라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하나임, 이 분이엘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영성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승리의 영성이다. 그죠? 이기는 자의 영성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신적인 존재를 물리쳤다. 야곱이 신적인 존재를 까지도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다.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신성함을 이기는 자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린 야곱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천사로 이제 해석을 많이들 하는데요. 여튼간에 하나님의 사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기는 자의 영성을 저희가 또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저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에서 보시면 7절에 나와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죠? 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누가요? 야곱 같은 자. 그죠?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그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이뤄내는 자, 완수하는 자, 포기하지 않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자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금방 실망하고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뜻대로 안 되나, 내 생각대로 안 되나, 낙담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는데, 야곱의 영성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하나님과 겨뤄서 승리할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야곱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야곱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자가 바로 생명나무의 생명 열매를 먹게 된다. 그죠? 생명을 주는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기는 자가.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장에 계속해서 또 1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그죠? 그래서 그 앞에도 비슷한 말씀이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앞으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초대교회 때도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도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게 될 것이다.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죽음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그죠?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환란은 있을 것인데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해라. 그죠?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고. 죽는 한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야곱처럼 끝까지 충성해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해라.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도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그죠? 열매가 없어도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라. 끝까지 충성해라. 그런 자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생명의 관을 내게 주시겠다. 그죠?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번에 왕관을 받았는데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그런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요? 끝까지 충성하는 자, 그죠? 이기는 자, 포기하지 않는 자. 그래서 야곱 같은 자, 이스라엘 같은 자가 그런 보상을,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힘들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무조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처럼 무조건 감사해라. 사람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과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자가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도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겠다. 그리고 흰 돌을 주실 텐데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사람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다. 그죠? 만나와 돌을 주시겠다. 흰 돌을. 누가요?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저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금방 낙담하고 낙심하고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 보시면 야곱이 지금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막 형이 400명을 지금 데리고 와가지고 칼로 다 죽일 수도 있는데 가족들과 종들을 다 죽일 수도 있는데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근데도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셨죠. 그래가지고 형 에서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33장 4절에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그죠?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지금 풀어진 겁니다. 이놈 야곱 보이기만 해봐라 죽여버리겠다. 장자권 훔쳐가고 뺏어가고 얼마나 이 분통이 터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물도 보내고 뭐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야곱이 어떻게 했냐? 야곱이 누구에게 매달렸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인간적인 방법만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승리했다라는 거죠. 승리의 열매를 먹게 된 거죠, 지금. 승리의 결과를 보게 된 겁니다. 형 에서가 지금 완전히 마음이 다 풀어져가지고 너무나도 반갑게 지금 맞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서가 이제 세일로 이제 돌아가죠. 세일은 이제 지금의 페트라 쪽입니다. 참고로 세일산 하면 요르단의 페트라 쪽인데요. 아무튼 이 에서가 이렇게 놀랍게 전혀 예상치 못하게 바뀐 배경에는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했다라는 거죠. 패배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도 야곱처럼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마어마한 그런 약속들을, 그죠? 상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죠. 그게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뭐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을 못할 수도 있지만요, 그죠? 만나도 주시고 감추어진 돌과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고, 그죠? 그리고 면류관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들을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그리고 뒤에 가서도 2장 26절의 계시로 보시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죠?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 때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철장 권세를 주시겠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나도 그에게 주겠다. 엄청난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떵떵거리는 이 땅에서 뭐 대기업의 뭐 총수가 되거나, 그죠? 대통령이 되고 얼마나 권세가 어마어마합니까? 왕이 되고 하면.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통치하는 철장 권세를 주시겠다.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자, 그 사람에게 주시겠다. 포기하지 않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자에게 그런 만국 통치하는 철장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런 자가. 이 땅에서는 뭐 별 볼 일 없고, 그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뭐 명함 하나 내밀 거 없지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죠?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왕과 같이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자가,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권모 술수를 부리고, 그죠? 그리고 권력 암투를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권세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은 이제 끝나가고 있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가올 새로운 세상은 그런 자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 그죠?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자, 그런 자에게 철장 권세를 주신다. 그죠? 분봉왕처럼 통치한다라는 거죠. 각 만국을.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통치자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투표로 이렇게 뽑거나 아니면 뭐 부정선거해서 뽑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혀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뭐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들 보고 이거 잠깐인 겁니다. 순간. 앞으로 뭐 몇 년 못 갑니다. 길어봤자 뭐 얼마 안 되죠. 아무리 뭐 이 사단 마귀가 또 이 악한 자들이 속임수로 권력을 찬탈하고 권세를 가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끝이 다가오고 있다.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래를 보시고 미래를 보시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 그 자리에 있어야겠다. 내가 반드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 무시당하고 이 땅에서 종된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어떤 자가 큰 자라고 하셨죠? 바로 섬기는 자, 종된 자, 그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결국에는 큰 자가 될 것이다. 근데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자꾸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나를 왜 못 알아보나. 근데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별 볼 일이 없다. 그죠? 이런 통치하는 철장 권세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종처럼 섬기는 자, 그런 자가 큰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반대이다라는 겁니다. 반대, 원리가. 이 땅에서는 사람들한테 권세를 내가 뭔가 높아지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돈과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고, 그래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 전혀 이 땅에서 뭐 대기업 총수를 했건 대통령을 했건 국회의원을 했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죠? 내가 목사든 뭐든 간에, 그죠? 직분이 하나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능으로서 역할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종된 자로서 섬기고 있느냐, 종처럼 섬기고 있느냐, 그런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철장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런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 별을 주시겠다. 별을 주신다는 거예요. 별을. 그죠? 그래서 이 새벽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해석들이 있는데요. 뭐 저희가 지금은 다 알 수가 없으니까요. 마땅히 생각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시니까요. 여하튼간에 별을 주시겠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좋은 거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 보응을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뭔가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고, 이 땅에서 많은 뭔가 소유를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잠깐, 순간이다. 사람은 다 금방 죽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몇 년 못 산다. 사람들은, 인간은 좀 살다가 죽게 된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결국에는 충성을 다하면, 그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면, 열심을 내서 충성된 자로서 이기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다.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그죠?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4절에 보시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옷을 빨았다라는 거죠. 계속 옷을 더럽히지 않고, 말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이런 것들로 내 옷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죄, 판단하는 죄, 용서하지 않는 죄, 원망하는 죄, 감사치 아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죄, 너무나도 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그런 죄를 짓지 않고 계속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낸 자, 그런 자가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옷을 더럽히지 않고. 그런 자는 이기는 자이다. 그런 자가 바로 그런 자가 이기는 자이다. 죄로부터 승리한 자, 그런 자가 이기는 자인데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자도 있다라는 거죠.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자는. 반대로 죄와 싸워서 지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또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교회들은. 이 말씀을 너희가 잘 들어라. 듣고 순종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 그래서 야곱처럼 반드시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한 번의 승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근데 야곱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안타깝게도 이제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34장에 보시면 디나가 이제 부끄러운 일을 당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방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겜에서 머물렀는데, 그죠? 그래서 아무튼 또 이 악한 사단의 공격이 있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다 쳐 죽이고 세겜 사람들을. 그래서 이런 또 위기 상황들이 찾아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다. 그죠? 승리 이후에 또 항상 도전이 있을 수 있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방심하는 순간 또 넘어지게 된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항상 부족한 자이다, 연약한 자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35장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세겜에 있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35장 2절에 보시면요, 모든 그 가족과 종들 가운데 이방 신상들을 너희가 전부 다 버려라. 그죠?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의복을 바꿔서 입어라.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돌이키게끔, 그죠? 하나님만 섬기게끔 우상을 제거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죠?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 그죠? 야곱에게 주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모든 죄된 것들을 세겜에다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떠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이름을 이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11절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백성과 총회가 왕들이 나올 것이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또 부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백성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죠. 그래서 그 약속이 지금까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 땅으로 돌아오고요, 이 땅도 회복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약속이 폐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고 이 땅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나누려는 자를 심판하시겠다. 그죠? 예루살렘을 동서로 나눠서 동쪽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지금 두 국가 해법이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땅을 나누려고 하는 자다. 그죠? 그런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두려워해야 된다. 이 교회조차도 그런 편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보시면요, 3장에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너로 하여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 그죠?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환난을 면하게 하시겠다. 휴거된다. 묵상할 수 있죠, 저희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것이다. 환난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시겠다. 그래서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죠? 그 면류관을 붙잡으라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 자는 이기는 자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시겠다. 그죠? 엄청난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야곱처럼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반대는 어떨까요? 그 반대는 패배하는 자죠. 아니면 미지근하거나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자. 그런 자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겠다, 토해버리겠다. 그죠? 애매하게 양다리 미지근하게 사는 자는 토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21절에서도 이기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12장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시겠다. 12장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21장에서도 마지막으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처음과 마지막인데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는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누가요? 이기는 자. 생명수를 받게 된다는 생명수를 이기는 자가. 그래서 저희 자신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자가 되어야 된다.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목숨 바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완수해야 된다. 포기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간의 사명이 무엇인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메신저이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거처를 만드는 자이다. 그게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사명. 인간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인간들의 사명은 두 가지. 크게. 하나님의 사자이다라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처를 만드는 것. 그게 인간의 사명이다라고 참고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든 삶의 목표와 방향이 이제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거처를 이 땅에 마련하는 것. 그게 인간들의 창조 목적이다. 사명이다. 그걸 완수하는 자는 이런 어마어마한 상급들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도 지상사명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의 세례를 주고, 그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해야 된다. 그게 저희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고로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라면, 그죠? 하나님의 대사라면, 하나님의 지시에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분이신데, 임명하신 분의 지시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더 이상 사절이 아니다. 그죠? 사자, 대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낮춰야 된다. 이제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요. 단순히 하나님의 사절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대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 것이 돼버린다라고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낮춰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이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를 마련할 사명이 있다,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인간의 존재 이유이다. 내가 먹고 사는, 그죠? 내가 숨쉬는 이유가 그런 이유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물질 세상에서 사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죠? 좋은 집에서 살고 아니면 뭐 좋은 건 누리다가, 그죠? 즐겁게 놀러 다니다가 그게 인간의 창조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누리다가, 잘 즐기다가, 즐겁게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장수하다가 죽으면 그게 본질이 빠진 것이다. 그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죠? 메신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 거처를 짓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죠?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을 품고 있으면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죄된 것들을 빨리빨리 떨어내야 된다는 거죠. 떨어내고 죄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죄를 계속해서 잘라내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미지근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관심이 없고, 그죠? 단순히 인간의 욕구만을 쫓아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야곱처럼. 그래서 야곱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굳이 이걸 힘 빠지게 이걸 할 필요가 있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된다. 뜨거워야 된다. 미지근하거나 차면 토해버리시겠다. 그죠? 그래서 주님을 적당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열과 성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저희가 섬겨야겠죠.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저희를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과 뭔가 거래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가 이 정도 적당히 섬겼으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한다. 충성을 다해서 주님의 사명을 이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저희는 반드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패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포기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적당히 그냥 뭐 알아서 되겠지.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해서 끝까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정도 하면 됐지. 그게 아니라 더 주님을 위해서 섬길 게 없을까. 더 열정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열정적으로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런 자가 이기는 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시면서 주님, 저희도 야곱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죠? 이스라엘처럼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상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나가시면 좋겠고요. 또 이스라엘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이제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